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두정역까지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가 쌍용동에 살 때는 버스를 종종 탔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버스 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2년 만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코스트코 앞에서 출발하는 81번 좌석 버스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은 두정역까지 쭉 가는 거를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보통 일반 초록색 버스는 배차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버스는 배차 간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서 기다렸습니다. 40분을 기다리니까 버스가 왔습니다.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 사이에 퇴근 시간이 겹쳐서 이 버스가 저쪽 삼성 SDI 공장 그 앞으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와, 거기서 코스트코 앞에서 두정역까지 가는데 45분 걸렸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 그냥 자동차로 출발하면 도어 투 도어로 두정역까지 넉넉하게 20분이면 가는데 그날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두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 또 두정역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그 진을 빠내니 택시탕에 놨겠다 해서 택시를 또 굉장히 오랜만에 탔습니다. 자, 택시를 타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정보를. 저희 아파트는 아산입니다. 천안에서 택시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의 앞에서 내려서 걸어왔어요. 고구간, 고작해야 100m도 안 되는 고기를 걸어가지고 할증 30% 붙느니 그냥 걷고 만다 해서 비가 졸졸졸 내리는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냥 비 맞으면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대중교통을 타고 꽤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자가용만 이용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말이죠. 자, 자가용이라고 하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면 설령 내가 굉장히 낯선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 낯선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덜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은 결국 철학적 의미로 좀 봤을 때 내가 내 상태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내가 내 상태 그대로 갈 수가 없죠. 대중교통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대껴야 됩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있지 못하는 공간이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중교통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막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릉부릉 내 차 끌고 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어떤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상황에 노출돼가지고 노출됨으로써 없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자가용은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확실하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 자가용을 평생 이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인천공항에 아침에 누군가를 좀 마주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데 모두가 다 뭐 인천공항이니까 무조건 다 해외여행일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은 또 기분 좋은 시간이고 모두가 다 즐겁게 아침에 와와와 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표정이 썩은 표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 이하로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여행 가는 걸 짜증내고 피곤하고 싫어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성이 깨지는 그 순간을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그만큼 위협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노출돼야 비로소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원리로 바꿔봅시다. 죽어도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대로인 채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두들겨도 안 변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깨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낯선 환경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 낯선 환경을 스스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서로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낯선 곳이에요. 목사를 알기를 합니까? 누구를 알기로 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 낯선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배우 이유리 씨라고 있습니다.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 아주 참 연기 잘하는 분이죠.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유튜브에 혹시 이 이유리 사모 간증 쳐보시면 한 10분 정도 되는 굉장히 참 좋은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믿음이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왜냐? 누가 왔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큰 교회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한 주에 500명 이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보시면 내가 오고 가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구석에서 쭉 있다가 쑥 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10년을 다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숨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노출되는 거 싫고 아는 사람 인사하는 거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은 제가 솔직히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 안 보고 합니다. 그냥 앞에 카메라만 보고 합니다. 보면은 서로 민망하잖아요. 지금 거리가 10m도 안 돼. 서로 다 알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부담스럽고 조금 어색하고 조금 낯설고 조금은 힘든 이런 곳에 와야 비로소 내가 조금씩 깨져서 변화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익숙해요. 내가 숨을 수 있어요. 내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면 나는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내가 안 바뀌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안 바뀌면서 남만 바꾸려고 합니다. 자, 나 중심성이 강하다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나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잘 보면 나는 변하려 하지 않고 남과 환경만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항상 뭔가가 이것만 해결하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것만 해결하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것만 끝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요 구간만 넘어가면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구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남 핑계대고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는 오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렇게 남 탓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을 아집이 세다 혹은 아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집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아는 손수변에 창 과자를 씁니다. 내가 창을 들고 있는 게 나예요. 집은 죄수가 수갑을 찬 모양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집입니다. 죄인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창 들고 죄수를 붙잡았습니다. 내 손에 창 들고 남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문제는 너야. 문제는 네가 바뀌어야 돼. 나는 잘못이 없거든.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말을 그따구로 하니까 나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성질이 그 모양이니까 나도 성질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들. 일상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야말로 지옥같이 힘들어요. 나는 요만큼도 안 변해.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키워가지고 그 문제가 자기 머리 위로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 갖고 2년 전에 제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해킹 당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여기 안에 교회 공인인증서, 제 공인인증서, 제 사진들 다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 요즘 뭐 그때도 그랬지만 AI로 합성해가지고 저 목사가 이상한 놈이다라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당하자마자 그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런 일은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라. 다 뿌리고 천안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형사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벌벌 이틀 동안 진짜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이스피싱, 스마트폰 해킹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서부경찰서 가서 그 형사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보이스피싱 및 그런 스마트폰 해킹 이런 건으로 오는 사람이 천안 서부경찰서만 20명이 넘는답니다. 하루에. 여러분은 이거 안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겐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밀번호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에이 괜찮아. 별일 없어. 제발 이거 갖고 너무 많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온갖 걸 다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당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당하고 사기당하고 금융피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 해킹 당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전화번호 바꾸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동안. 왜냐하면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웹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 그 카카오 페이지에 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쿠키. 그게 앱 다운 받았을 때 쿠키 2개 주고 3개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시리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그거 받겠다고 다운받은 앱이 1년에 수십 개였던 거예요. 그래, 결국엔 당할 일이었구나. 제발 이것 좀 멀리 하라고 옆에서 잔소리 했을 때 아유 괜찮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당했구나. 내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잘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주변에서 그거 하지 마. 너한테 안 좋아.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거기 가지 마. 너한테 안 좋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 너한테 안 좋아. 들었을 겁니다. 무시하고 했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화를 머리에 쌓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화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분명히 경고를 들었어요. 경고를 들었는데 아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에이 야야야 네가 뭘 알아.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이럴 때가 아니요.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해야 저 대제사장 애들이랑 잘짝 쿵짝짝 합의를 해야 내가 총독도 잘 맞추고 갈 수 있다고. 당신이 뭘 알아. 기다려.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임했죠. 도저히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쌓아둡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의 고집이 너의 심판을 그냥 쌓고 있어. 제발 좀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말 좀 들어.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며 성경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돈 좀 손에 쥐었을 때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나 중심성이 강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 성공까지 하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그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이 오너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왜? 과거의 성공 맛집을 계속해서 답습하니까. 너 해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그 조직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큰 성공이 오히려 큰 실패를 불러온다는 게 오너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자, 고집스러운 사람이 성공까지 하면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성이 깨지기 위해서 낯선 환경, 낯선 공간, 때로는 나를 찌르는 그런 말들을 듣고 깨닫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를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 죄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죄라고 하는 한자어의 원형을 보면은 스스로 자의 괴로운 신자를 씁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나를 지금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나한테 괴로운 건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매울 신자를 잘 생각해 봅시다. 신라면 좋아하시죠? 한국인의 신라면을 싫어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신라면 그 매운맛이라는 게 통각입니다. 통각. 혀는 매운맛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건 그저 통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마라 같은 통각을 왜 좋아합니까? 먹는 순간 가와 끓어오르거든. 그게 건강에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어요. 건강엔 좋지 않아. 하지만 이 끓는 마라 맛을 얻기 위해서 그걸 먹어대는 거예요. 너의 위와 너의 장이 언제까지 그걸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 이게 안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너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탈나. 너 지금 네가 젊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중에 가면 뼈가 쑤셔. 그런 말 맨날 무시했다가 고롱고롱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채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재밌을지 몰라요.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술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연예계가 연말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뭐 몇몇 연예인들 때문에. 자, 근데 그 시끄러운 게 연루된 분들 보면은 전부 술 그거예요. 같이 술 마신 사람들, 같이 술자리 한 사람들. 자, 그게 자기의 목을 조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당장은 재밌고 즐겁고 편하니까.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한 번 가고 발 다 뺐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이게 죽을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 몸에 쌓이는 독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서로를 망치는 관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서로를 망치는 관계인 것도 많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를 망치는 관계일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봅니다. 특히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너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거 니네 목사님도 아니야? 너 그렇게 못돼 먹은 거를 니네 성도들도 아니? 엄마가 이런 식으로 딸한테 공격해요. 그러면 딸은요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끌려가요. 떨어져야 돼. 정말 뭐 여러 개 부모님도 계시고 뭐 자녀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성인된 자녀에게 제발 불쌍한 척 좀 하지 마요. 이거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식의 마음을 콱 올가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의 인생을 구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둘 다 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해야 돼요? 아내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엄마는 누가 구해요? 아빠. 엄마는 아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식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특히 엄마 딸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폭삭수가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죠? 그 드라마를 사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엄마와 딸의 결합 이야기예요. 그 드라마로 보니까 예뻐 보이지. 거기 보면은 그 엄마한테 딸은 나잖아요. 또 다른 나. 그게 그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봤거든요. 그게 같이 산 남편은 죽을 맛입니다. 가정을 하나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서로가 지옥 같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제발 그거 떠나야 돼요 권사님. 어머니를 떠나보내세요. 아버지를 떠나보내세요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같이 묶여있어. 같이 죽더라고 그렇게. 영원히 같이.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뭐 본인께서 간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45년생이시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외아들이에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생 때. 자, 이북에서 내려온 엄마, 홀아들. 답이 나오죠. 이 엄마한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그 엄마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뛰어넘은 그 집착. 자,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목사님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그 당시 월급 봉투를 드리셨다가 결혼하고 나서 서운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월급 봉투 아내한테 줄 거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아세요. 이 엄마가 들어 누웠어요. 3개월을 들어 누웠어요. 막 이렇게 시위를 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못돼 했겠죠. 3개월 뒤에 이 엄마가 항복했어요. 그래 내가 졌다.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그분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당장은 떨어지는 게 괴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 관계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어요. 각자의 삶을 각자가 살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못 떨어져. 왜?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못 떨어지더라고. 서로 독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나 중심성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안 죽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되더라고. 저도 평생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뭐 제가 해드리는 건 없는데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어요. 항상 있죠. 매일매일 있죠. 저도 사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드려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같이 살았으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떨어져 사니까 그나마 서로 건강하게 사는 거죠. 나도 우리 엄마 걱정되고 우리 엄마도 내가 걱정되고 서로 그냥 그렇게 엉켜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서로 독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래야 함께 살아요. 나 중심성을 깨뜨려야 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나 중심성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거 실수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바로 돌이켜야겠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나 중심성을 유지하고 살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 바로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왕이 처음에 그냥 내보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견딥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때 항복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결국 그 군대 다 몰살당하고 나서야 포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로는 고집을 피웠을까요? 그때 이집트가 그 당시 이집트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국력이 셀 때였거든요. 내 자존심상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얼만데, 내가 가진 세력이 얼만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그걸 내오라고? 안 돼! 그러니까 변하지 못했고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도 분명히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만둬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습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는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요. 분명히 잔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하지 마, 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요? 그 말 들으세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 몰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천만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 중심성에 갇힌 사람은 맨날 거기 있다 보니까 자기를 제일 몰라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깨닫다라고 하는 한자어 각자를 보면 이게 깨우치다, 깨닫다라고 읽기도 하고 잠을 깨다 교라고 읽기도 해요. 배워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배워서 깨우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겠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다라는 결단의 과정에 이르러야 비로소 내 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내가 떠나야 할 죄의 자리,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될 죄의 잔여물들, 아직도 내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꽁꽁 싸매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치워야 될 것 치우고 마치 새해맞이 집안 대청소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찌끄러기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했어? 그만두라는 거 그만둬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삶의 복이 임합니다. 복이 진짜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나는 이렇게 해도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 때문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안 버리고도
복 받을 수 있어. 나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취할 거야 라고 하는 이중성 아니냐고요. 잡을 수 없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비워서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은혜와 살아있는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조언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제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습관, 나쁜 만남, 보탬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언제까지 민기적 거릴 거예요. 버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이것이 2026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불러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